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드로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8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출애굽기 18장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예드로 장로가 언약의 이 본질을 시대 속에서 찾아내고 현장 속에서 찾아내 가지고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틀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릴 때 그 동화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문제 12가지 있잖아요. 12가지 문제를 가르치는 책은요 단 한 권도 없어요. 오직 성경책에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절묘하냐면요. 이 12가지 문제를 얼마나 절묘하게 만들었던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100%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요.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거기에 100% 다 빠져 있어요. 100%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아는 사람도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 말로 이제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는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을 아는 것하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아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냐, 언약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이 우상 문화라는 그 사단이 만들어 온 틀이 있어요. 거기에 100% 갇혀 있어. 100%. 그리고 여러분 이 불신자 6가지라는 거 사단이 만든 올무 있잖아요. 거기에 100% 다 걸려 있다니까. 영적 문제 없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보기는 진짜 멀쩡하게 스마트하게 생겼잖아요. 세상에 들여다봤더니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 그런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허대 없는 사람 봤어요? 다 있어요. 거기에 100% 다 걸려 있다니까. 이게 보이고 이걸 아는 사람만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드로 장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똑같은 답을 계속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답을. 하나님 떠난 그 아담 하와에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만 답이라. 다른 건 답 아니에요.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네피림 시대에요, 정말 방주 대신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다른 건 답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탑 시대에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바벨탑 시대. 이거는요, 다른 것하고 해결이 안 돼요. 가나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만 답이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노예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다른 건 답이 아니라니까.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노예 시대의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랬죠. 포로 시대에 다른 거 답 아닙니다.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만 답이라. 이스라엘이 속국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속국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다른 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몰아가신다 그랬어요. 진짜라니까요. 이 진짜 답을 가지고 여러분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 인간에게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뭔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간에게 다른 답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니까요. 이 문제와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몰아가신다. 근데 언제 몰아가시냐? 그 시간표가 언제냐 그 말, 타이밍이 언제냐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틀을 깨버릴 때입니다. 멸망의 틀을 완전히 깨버릴 때. 멸망의 틀을 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멸망의 틀을 깬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노아 있잖아요. 노아가 다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불신앙의 틀만 깨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가지고 주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의 틀만 깨버렸는데 창세기 13장부터 응답받은 거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몰고 오시잖아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그것도 영원히 주리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그 문제와 답을 가진 사람이 틀을 깼더니 이런 하나님이 응답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오바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바다가요 자기가 생을 걸고 틀을 깨버렸거든. 그랬더니 100명의 선지자만 먹여 살린 거 아닙니다.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렸잖아요. 7천 제자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 우상의 틀을요 목숨 걸고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청난 바벨론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몰아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거르고 이유가 없었으니까 모든 걸 다 걸어버린 거지. 모든 걸 다 걸고요 이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노마 살리는 응답을 몰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이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몰아주시느냐? 틀을 깨버리라 그 말이에요. 멸망의 틀을 아예 깨버려라. 다 틀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다 틀이 있어요. 나만의 틀이 있다니까. 개인 틀, 그리고 가정, 직장, 산업도 틀이 있습니다. 교회도 틀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중요한 틀을 깨버렸거든요. 중요한 틀 하나를 깨버렸어요. 그러면요, 제가 틀을 깼는데 세 개로 교회가 틀이 깨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그 세계력 교회 성도가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계력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흩어진 교회. 여러분 개인은요, 흩어진 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모이는 교회. 세계력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틀을 깨버리면 세계력 교회가 틀이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틀을 깰 수가 있냐? 여러분, 이드로처럼요, 절대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절대적인 헌신. 이 절대적인 헌신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 곁에 찾아온 렘넌트. 오늘 드디어 예배를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축복을 받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저 부모 잘 들어라. 부모 잘 들어. 그냥 아들로 키우는 것은요, 절대적 헌신 아니에요. 나시린으로 키워야 절대적 헌신이에요. 그냥 밥 먹여 살리는 거지, 그 절대적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딸을요, 그냥 키우는 건 절대적 헌신 아니에요.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 절대적 헌신이에요. 예배 끝나고 있다가 목양실로 와서 축복기도 받고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시연이가 이 교회를 와가지고요, 영 낯설다 그러면서 울면 안 돼요. 그 부모가 평상시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100%예요, 그거는. 이게 처음부터 예배 그 전체 그 영상 있죠. 그 다운 받아놨다가 계속 하루 종일 돌려놔 보세요. 교회 오면은요, 야, 이거 우리 집 같은데 어디가 더 편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연이가 왜 이렇게 낯설어? 그 울어버린다. 그 틀린 거예요. 그럼 시원이만 그러냐? 다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평상시에 계속 찬양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죠. 아니, 그게요, 어느 정도 아이들은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이 100% 이게 맞다고 동감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아 세례 줄 때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막 운다. 전혀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목소리, 이상한 목소리 같은데 너무 정겨운 목소리라 이게. 그래서 이제 유아세례 주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메시지 계속 들은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아이들은 뭐 잘 키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저절로 돼버리는데 뭐 우리가 키우고 자식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드로 장로는요, 전혀 표신하지, 표신하지 않게요, 그 모세를 사이로 딱 선택을 했다는 것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 헌신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보통 사건 아닙니다. 지금 이드로 장로가요, 바로 왕의 힘과 바로 왕의 명령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로 왕의 명령은요, 바로 법이잖아요.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러면요, 내 자식이라도 죽여야 돼. 안 죽이면 큰일 나요. 그런데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드로가 이 모세를 살린 것은요, 모세를 살린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리고 절대적 헌신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모세가 그 바로 왕 밑에서 범죄한 범죄자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거기서 도망 나온 도망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알거지, 거지. 아무리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딸을 열심히 키워가지고 거지한테 시집 보내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도망자한테 딸을 주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범죄자한테 딸을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세를 이도로가요 사이로 다 삼았다는 것은 일단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도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차이 많이 납니다. 절대 주권 믿는 사람은요 전부 다 아예요. 무슨 문제를 받든지 근데 절대 주권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왜입니다. 왜? 도대체 왜?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결과가 날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딱 믿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확실히 믿어버립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줄 모르는 거 그 사람이 부족한 줄 모릅니까?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졸다가 놓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주권 딱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딱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절대적 헌신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여러분이 멸망의 틀을 완전히 깨버릴 수 있겠냐. 이도로처럼요 숨겨진 헌신을 하면 돼요. 숨겨진 헌신으로 깨버려야 돼요. 첫째는 절대적 헌신으로 이 멸망의 틀을 깨버려라. 두 번째는 숨겨진 헌신으로 멸망의 틀을 깨버려라. 이도로 장로가 전혀 변신하지 않게 숨은 헌신을 한 사람인데요. 어떤 숨은 헌신을 했냐.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 앞에 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막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되고, 뱀 집어봐.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꺼내서 다시 품에 넣어봐. 깨끗하게 낫고. 이런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안 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장인 이도로가요 사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헌신이에요. 숨겨진 헌신. 그때부터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쭉 보면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홍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목마르다 보니까 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려 주잖아요. 배고프다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고, 낮에는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숨겨진 헌신에서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숨겨진 헌신에서.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숨겨진 헌신에서 시작된다니까.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그냥 세워진 줄 아십니까? 세계로 교회가 그냥 돌아간 줄 아세요? 다 숨겨진 이 헌신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숨겨진 헌신자가 있는데, 아니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숨겨진 헌신자가 없겠습니까? 다 있다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좀 달라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건 줄 알아. 지가 알아서 스스로 다 커버린, 스스로 건 줄 알지. 우리 부모님의 이 숨겨진 헌신 때문에 내가 되어졌다 이런 놈은 아무도 없어. 만약에 그런 놈이 자식을 키워봐도 잘 모른다니까. 키워봐도 잘 몰라.
요즘은 어찌된 판인지 한 개를 가지고도 한 개. 우리는 그때 우리 때는 8개입니다. 8개를 낳아버렸다니까? 8개를 낳아서 키워버렸어. 9개를 낳아서 키워버렸어. 우리 동네는 축구팀 하나 있어요. 11명. 그 맨날 축구팀 해도 되겠다고 그런 팀이 다 건강하고 얼마나 다 이쁘지 몰라. 11명. 아, 그렇게 낳아서 키웠다니까. 근데 한 명을 데리고 아주 죽을 똥을 싸는 거 보면 옛날 그 어머니가 보면 뭐라 하겠어요? 가소롭지. 아이고. 그 스스로 큰 거 아닙니다. 진짜요. 우리 그 8명 키운 어머니 보면요. 밥이 어디로 들어간지도 잘 몰라요. 이제 우리 딱 12명인데 우리 집 가정이 딱 12명인데 상을 3개 차립니다. 상을 3개 차리는데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상. 이제 큰 손자하고 딱 둘이 한 상. 그래서 언제든지 쌀밥을 좀 남기셔요. 나 먹으라고. 그리고 둘이 이제 이게 두 번째 상은 아버지하고 삼형제 남자들. 두 번째 상입니다. 세 번째 상은 나머지 딸들하고 어머니예요. 근데 딸들 4명이 붙어버리면요. 어머니는 땅에서 먹어요. 땅에서 거의 뭐 이렇게 쓰레기 그 국물 여기다 밥 한 숟갈 말아가지고 그렇게 드신 분이요. 지금도 95세인데 정정하게 살아계시잖아요. 8명을 낳았다니까 실제로. 8명 낳아서 키운 양반이에요. 한 개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 가지고는 이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들고 다닐 때 예배 잘 드려야 돼. 들고 다닐 때. 나중에 좀 크지요. 저 우진이처럼 저렇게 예준이처럼 저렇게 커버리면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저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게 기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안 보고 앉아 있어도 저렇게 안 들어가요. 지금 핸드폰 안 보고 앉아 있는데 저렇게 안 들어간다니까. 저희들은 핸드폰 보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너무 감사하다. 핸드폰 보고 앉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숨겨진 헌신 때문에 많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금토일 시대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사단이 볼 때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 랩런트에게 들어가 버렸다. 제가 이제 교사 톡에는 없는데 한 번씩 이게 아이들 들려줘. 이렇게 이제 그 성경 암송하는 거 들려주는데 이게 묵상하는 거. 잘하세요. 그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 성공한 놈하고 계속 맞이하면 태영아부터 계속 예배 성공한 놈하고 그렇지 않는 놈하고는 지금 차이가 난 게 아니고 나중에 차이가 나버려요. 나중에.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애들이 조금만 어렸을 때 제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지금 제일 빠르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빠른 것이다. 지금 걱정하지 마라. 핸드폰 보면서도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는데 그거 지금 빠른 거지. 그러면 핸드폰 안 봐도 안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문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고 모든 응답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는 저주도요 눈에 안 보이는 데 시작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 이 사단 눈에 안 보이는 데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숨겨진 헌신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숨겨진 헌신이에요. 가장 큰 헌신.
여러분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멸망의 틀을 깰 수 있느냐? 이드로처럼 드러난 헌신으로 깨버리면 돼요. 드러난 헌신으로. 그래서 이드로 장로가 드러난 헌신을 했는데 중직자들의 숨겨진 헌신은요, 주의 종들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지만은 드러난 헌신은 랩런트들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난 헌신이 도대체 뭐냐? 앞에 일어난 이제 과거 일을 다 보고 현재 일도 다 보고 미래 일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4절로 21절 보면은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네가 홀로 백성들 재판하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 얘기를 한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라 그랬는데 이게 전 세계를 정복하는 조직이다. 이 전 세계를. 지금 여러분 사단이 들으면 깜짝 놀랄 조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깜짝 놀랄 조직, 사모늘 팀. 아주 요즘 그래도 이렇게 기도 수업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모늘 팀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24 기도팀이 만들어집니다. 24 기도팀. 24 기도팀 하나 나오면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24 기도팀. 그리고 우리 지교회가 지금 이제 뭐 이미 뭐 이 만년동도 이게 이제 뭐 지교회 좀 있으면 지교회로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가 7개입니다. 7개 지교회에서 여러분 5개째 응답이 계속 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이 조직 자체가 무서운 조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1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 정도가 아니고 24 기도팀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사모늘 팀에서. 지금 우리가 이 캠프 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인지 아시죠? 그냥 눈 열린 랩런트들이 하나씩 일어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소경이 집사한테도 제가 같이 오면서 같이 만나니까 얘기를 해요. 안 만나면 얘기를 하지도 않아. 생각도 안 나. 만나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이 난다니까. 우리 세계롭게 지금 이 정도 시설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시설이다. 중국인 교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봐라. 기도해라. 중국인. 그리고 희망회도 하나 차려. 나도 갈게. 근데 우리 지금 목사님 은퇴하면 갈 데도 없어. 그냥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든지 제일 편한 데가 중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자가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희망뿐만 아니라 딴 데도 차려.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이 중요한 중국 복음화를 할 사람이 맞다면 응답을 몰고 오시겠다. 몰아가지고 너한테 주실 것이다. 뭐 어디 취직 같은 거 그런 거 돈 그 정도가 아니고 중국어를 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이 그 조건의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중국 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안 맞으면 뭐 아니지만 중국은 비행기 싹도 싸고 여러분 저기 탄자니아 한번 갔다 와보세요. 비행기 싹 얼마 들어가나? 싸요. 이게 원래는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조는 것은 사단이 도와준 거고요.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할 때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이에요. 지하 텅텅 비어있는 지하에서 그 교회 하면 되지. 중국인 교회 하면 되지. 그런데 빨리 이 눈을 뜨고 중직자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그래야 일이 되지.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잖아요. 안 맞으면 못해. 아니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말하자면 소리 질러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이 도둑질 못하잖아. 같이 전도하러 다니 팀구성이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손발이 척척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엉뚱한 소리 해버리거나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입만 다물고 있어도 응답받거든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입만 다물고 있어도 응답돼요.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 말이 이제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고 진실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랬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 불법이든 말든 그냥 자기 이익만 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진실하고 이런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6장에도 보면 일꾼 뽑을 때 믿음 충만한 사람 뽑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라 했죠. 그 지혜 충만한 사람 뽑아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후대를 키우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31 왕이요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간담이. 여러분이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치유하고 살리는데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간담이 녹아버린다. 여러분을 짜고 있는 흑암이 간담이 녹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몰아가지고 주신다. 몰아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죽도록 손톱 밑에 피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버려야 돼요. 네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뭘 할 거냐.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 렘넌트 왔는데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톤을 안 올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하면 또 처음 와가지고 당황하잖아요. 렘넌트가 처음 왔는데 그러려 했는데 또 올라가 버리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우는 자가 맞다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 묵상 시대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맞다면 세계에 복음할 교회가 맞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말 이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 이드로처럼 언약의 본질을 시대 속에서 교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찾아내게 하시고 절대적인 헌신과 숨겨진 헌신과 드러난 헌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